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우리는 며칠 동안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우리는 앞서 보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기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이 기사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에 의해서 이 기적을 또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또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드러나는 데 있기 때문에 요한은 이 말씀을 이렇게 여기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450리터나 되는 물이 좋은 포도주로 변화를 일으켜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동안에 앞서서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또 아들, 목수 또 아들, 여기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육신의 아들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이 되신 말씀으로서의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점진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말씀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서 보면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빛차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머니 마리아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서로 다름을 말씀을 합니다. 어제 본 3절, 4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시고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가 생각하는 걱정,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걱정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저는 포도주보다 더 큰 것에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어머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믿고 그 집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어머니 마리아, 물떠온 하인들, 그리고 신랑 신부, 그리고 잔치집 주인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사람들도 이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늘 자기들과 함께, 자신들과 함께 생활했고, 배고플 때 같이 식사했고, 같이 동거했으며, 같이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그저 자신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들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었고,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장차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 그리고 부활할 것, 거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고 그 문제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에는 우리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사순절 꼼새를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그 예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먹을 포도주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의 아들 예수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에서 보면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이 요한복음 뒤로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9절에도 보면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악한 귀신을 추방하고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를 꾸짖어 말라 죽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매일매일 말씀 통독하고 있습니다. 벌써 거의 100여 명 가까이 이제 통독표에 이렇게 올라간 줄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지런히 읽어서 일독을 끝내고 싶은데 아직 일독이 안 끝났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적을 가져왔던 것처럼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통독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렇게 사실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력 있는 또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붙들고 인도하시고 나가실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능력으로 또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도랑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구까지 채우라. 그 말씀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엉뚱한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물, 가득 채운 물을 갖다 퍼다 손님들에게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하인들은 어이가 없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기쁨으로 능력으로 충만한 또 생명을 살리는 또 그런 기쁨을 주는 포도주로 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체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누리시는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충만해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는 능력도 있고 그 말씀 속에는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잔치집에 있던 사람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을까요? 잔치집에 있던 사람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을까요? 아마 잔치집에 있던 사람들은 포도주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보다는 예수라는 분, 독생자 예수라는 분보다는 관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포도주에 있었습니다. 독생자 예수의 영광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포도주. 따라서 예수님의 영광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은 그 포도주로 된 것을 11절에 우리가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누가 믿었다고요? 그의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때와 그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또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생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1장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젯밤에 어떤 젊은 집사님이 소천하셨다라는 소천 광고가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분한테서 저희 교구는 아닌데 그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전에 제가 있었던 교구고 지금은 이제 다른 데로 왔는데 전도사님 많이 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구는 이제 다른 교구로 왔지만 제가 그분이 계시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안아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손도 잡아주고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났는데 소천하시고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음과 영생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의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때, 그 주님의 때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갈보리산에서 그리고 빈 무덤에서 이미 그때 다 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남들보다 더 많은 포도주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궁극적인 것이냐? 우리의 죄사함 받는 것이 가장 귀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인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어제 VIP 전도 대상자 명단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교회 설립 예배에 VIP 전도 대상자 봉헌하는 것이 아주 뜻깊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혼 구원은 주님의 뜻이고 관심 사항입니다. 가장 큰 관심 사항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영혼 구원의 열매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자가 믿을 때에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후에
마지막 때에는 주님과 다시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 그 날이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날이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또 묵상하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에서 저희들을 주님이 하나님의 선한 복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3번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에 오신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봉헌에 올린 전도 대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권사회 사순절 기도회에 은혜를 충만하게 도와소서.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한 주간 시작되어지는 꿈새 사순절에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기도하며 큰 은혜를 받게 하소서. 이번 주 대신방을 하는 구역과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목회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한 주간도 성도님들이 가정과 자녀,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평안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소청간과 나아가겠습니다. 삼교구 박종승 성도님의 부인이신 고 권영순 집사님께서 어제 오후 5시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위로 예배가 오늘 오전 11시에 있고 교회에서 10시 반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입관 예배는 내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발인 예배는 수요일 새벽 6시, 5시 35분에 교회에서 차량이 출발합니다. 장례식장은 한양대 병원 장례식장 5호실이고 장지는 분당 후 추모공원입니다. 이러한 위에 기도 제목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상당한 가정을 또 위에서도 위로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를 아뢰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